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20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 잠시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균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절하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셔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잘못 관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취하려고 욕심을 부렸다가 거기에서 오늘 말씀처럼 벌레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되겠는데요. 저축하는 것도 칼빈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는 대로 호주머니 탈탈 뒤집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 개인을 위해서 이기적인 용도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정도는 1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저축을 해서 3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이 잉여 재산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00만 원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만 그냥 실컷 뭐 입고 쓰고 신고 하는 거 그런 거 사가면서 쓰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 200만 원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라고요?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거나 이렇게 틈이 있는 이런 그릇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 밀가루나 쌀이나 뭐 모래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척척척척 이렇게 털면요. 이렇게 켜듯이 이렇게 흔들면 그 틈 사이로 그 모래나 이 쌀이나 그런 것들이 다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균등해지잖아요. 불록 올라가지도 않고 뭐 쑥 내려가지도 않고 적당하게 흔드는 대로 그 쌀들이나 모래가 자기 구멍을 찾아가 가지고 그 나중에 보면 평평해집니다. 더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균등한 높이가 되듯이 우리들에게 더 주셨다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더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더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이 얘기한 대로 저축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써서 내 호주머니만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남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바지하는데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정신의 저축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쓸 때는요. 제가 뭐 끝에 지난주에 그런 예를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처음에 모을 때는 그런 의미로 모은 게 아닌데 나중에 쓸 때는 이 손이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요.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건데 싶으니까 말이죠. 내가 모은 건데 내가 얼마나 애를 쓴 건데 싶은 겁니다. 그 개척을 하는 목사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딴 생각을 갖는 이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목사 사제로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목사 돈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전서기금을 털었든지 결혼 자금을 털었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어떻게 대출 내 가지고 그거 꾸역꾸역 갚아 나가면서 자기 개인으로 어떻게 했든지 그래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게 했었었는데 그때 그렇게 애를 쌓고 내 것 전부 다 여기다 투자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교인들이 나를 모르는 척하고 박대하네. 아유 밉다 싫다. 그리고 막 목사는 더 받아 챙기려고 그러고 교회는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싸움 나는 겁니다. 본전 생각할 생각 말아야 됩니다. 애초부터. 안 그러면 그냥 자기가 그냥 끝까지 쥐고 있든지 아예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도록 모든 명의를 갖다가 교회 명의로 다 바꿔야 돼요. 그냥 목사에게 있는 거는 교회 명의로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굶으면요 여러분들도 같이 굶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굶었는데 여러분들을 맨날 이쑤시고 다니고 막 오리고기 먹을까 오늘 소고기 먹을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막 배에 그냥 기름기가 껴있으면 목사도 배에 기름기가 끼게 하고 목사가 못 먹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못 먹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수준에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균등하게 같이 우리는 뭐 한 지체니까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예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교회 이름으로 다 해야 돼요. 노예 가보면 가끔 작은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를 보고 제가 이제 뭘 말하다가 그런 내용이 나오면 조언을 합니다. 까다롭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교회 명의로 한다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에서는요, 구에서는 편하도록 그냥 대표자 이름을 써서 보내려고 그래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단체 명의로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사인 다 받아야 되죠. 이거 교회에서 쓰는 물건이라고 증빙자료를 갖다가 이만큼 해가야 됩니다. 이 차 한 대가 교회 차라는 걸 확인시키려면 자료가 이만큼이에요. 귀찮아가지고요, 그 썼던 자료 지금 모아놨습니다. 다음에 또 차 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똑같이 내야 되니까. 어떻게 준비할지, 얼마나 준비할지, 그때 같은 막연하면 안 되니까 아예 지금 안 버리고 파일에 넣어놨어요. 이만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목사들이 귀찮고 힘드니까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개인 이름으로. 나중에 이제 그게 오해를 받죠. 야, 목사가 차가 3대다. 근데 유심히 보니까 막 차가 3대지만 한 대는 45인승 버스, 한 대는 또 25인승 버스, 한 대는 12인승 승합차. 그거 3대를 버스를 몰고 다니겠어요, 목사가? 45인승? 예? 그거 가지고 뭐 마트에 뭐 사러 가겠어요? 편의상 그렇게 한 건데 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조언해줘요. 좀 힘들지만, 과정이 좀 어렵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일 때 그게 하는 게 훨씬 원활하고 수월하다고요. 왜냐하면 사인받을 사람이 2명, 3명밖에 없거든요. 3명만 사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에서 구에서 왜 3명뿐이 안 받아왔냐 그러면 우리 정교인인데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개척교회니까 뭐 3명뿐이 4명뿐이 없는데 뭐 정교인 해봤자 뭐 그뿐이 없는데 뭐. 그때가 수월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가서 또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면 안 그랬다고 그러고 아직도 자기 이름으로 했다 하는 거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쓸 때는요, 딴 생각 가지지 말고 그런 용도로 모아놨다면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팍 풀고 써야 돼요. 교회도 뭐 건축을 하려면 돈이 모여야지 건축을 하죠. 없는데 어떻게 건축하겠어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또 손이 옮겨가지고 또 이거 뭐 아깝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용도로 준비해서 쓴다 그러면요, 그 용도에 맞게 그냥 100% 소진시켜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온다든지 팔이 꼬이듯이요, 막 그런 데 대해서 막 안 좋은 막 소문들과 사람들로 자꾸 얽혀가지고 일들이 분란이 일으키는 게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소비를 못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데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뭘 말씀드렸습니까? 받는 사람이라고 배짱 좋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는 구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가운데 한계니까요,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는 겁니다. 인도인가요? 어디에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무슨 날이 되면요, 그 절에서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절에서도.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만큼 대나무로 짠 소쿠리에다가 밥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처럼 고슬고슬하게 밥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중들이 늘어서 있어요, 길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시주하는 거라고 할까요? 이렇게 밥을 퍼가지고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밥을 한 숟가락씩 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중들이 이렇게 밥그릇을 대고 있으면 한 숟가락씩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물론 그거 갖고 자기의 양식을 삼기도 하지만 주는 사람들이 주는 게 자기들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어쩜 고마워하지 않는 겁니다. 뭐 니는 네 일 하는 거니까 나도 내 일 하는 거다 하고 어떻게 보면 받을 때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니까 내가 이렇게 앉은뱅이로 앉아있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구제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내가 당신들 율법을 지키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니까 나는 별로 미안해할 것도 없고 당연하게 받는다는 식으로 그냥 손만 딱 펼치고 있는 겁니다. 떨어뜨려 놓고 가라는 거죠. 근데 받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 안 돼요. 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도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주는 것이겠어요. 우리도 뭐 개척해서 미자립일 때가 바로 엊그제였지만요,
그거 뭐 주는 사람들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렇게 주지만 그 사람들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 가지고 쓸 데가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쓰고 우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 5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지금 우리도 조금 헐떡헐떡거리니까 좀 숨 고르느라고 지금 많이는 못하고 있지만 다음에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요.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좀. 우리 옛날 생각하고요.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막 주면 어이구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놓고 나중에는 이만큼 호주머니가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좀 뭐 해야 될 형편이 있는데도 입 닦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긍휼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겠죠. 우리가 줄 것도 없이 돼버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제를 얘기하고 살짝만 얘기하고 지나갔던 것이 네 번째로 만나가 주는 은혜라는 것은요.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나 자체가 은혜이기도 하지만요. 만나는 우리들에게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만나가 주는 책임. 만나가 주는 책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몇 번의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만나는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에 쥐어지게 하신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그냥 나가봤더니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 앞에 달라고, 바알과 아세라 신하고 엘리야하고 막 한판 붙은 것처럼 말이에요. 막 그들이 자기의 몸을 해가면서 신이 응답해달라고 막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맺게 되어지는 은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죠. 그것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것 같으면 말이에요. 그냥 쏙 입에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 텐트 밖에 나갈 것도 없고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텐트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져가지고 바로 입으로 떨어지게 말이에요. 나가서 뭐 할 필요도 없고 텐트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딱 누워만 있으면 저절로 톡톡톡톡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거 먹으면 배가 저절로 불러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죠.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런 거 못 하시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예 만나를 안 주고도 저절로 막 위장이 부풀어갖고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막. 공기 속에 막 영양소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공기만 흡입하면 배가 불러서 막 트럼이 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요. 여기에 우리들이 만나에 더불어서 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였죠? 만나가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네, 나가서요?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거. 나가서 거두는 겁니다. 그 게으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밥을 다 퍼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꼽아줬는데 그 숟가락을 퍼올리기 힘들어가지고 그거 안 하려고 밥을 안 먹는다고. 안 먹어야죠. 그런 사람은 그렇죠? 숟가락을 퍼올리는 거 이런 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먹으려고 한다면은 어떨 때는 보면 밥 먹을 때 이렇게 팔꿈치를 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먹거든요. 그 팔 떼라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팔꿈치를 이렇게 붙여갖고 먹어야지 편하니까. 손목만 까딱까딱하면 이렇게 퍼지니까. 이거 팔 떼는 거 이게 힘들어갖고 그런데 그럴 것 같은 밥을 안 먹어야죠. 밥이 무거워가지고 밥을 못 먹으면 말아야죠 그냥. 예?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보니까 우리들이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한술 더 떠서요. 그냥 입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것도 고맙긴 한데 내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기왕 주실 것 같으면 왜 만나를 갖다가 밖에다가 흩어놔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고생하게 하시냐고. 그 때학볕에 말이에요. 그것도 빨리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빨리 가서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녹아 없어지는데 새벽에 내가 잠이 많아가지고 나가기 힘든데 왜 또 그 시간에 주시느냐고 또. 다 오펜 봉투하고 택배로 탁탁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들은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긴 하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 어떤 것들을 남겨두셨어요.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신약 165쪽입니다. 38,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올 겁니까? 예?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예,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곧 완전한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으로 봐서는 초기 부활의 모습을 형태를 띠고 이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울고 있죠, 이제. 벌써 장사 지낸 지가 며칠이나 되었으니까 말이요. 죽어서 장사를 다 치렀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요, 뭘 하라고 얘기하시죠? 39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돌무덤이 예수님의 에너지를 막고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무슨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못 살아나니까 이게 빨리 치워야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슨 빛과 광선을 갖다가 발해갖고 그 사람을 딱 살려낼 텐데 그게 지장이 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무덤 있는 채로 그냥 나오라 할 때 통과해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왕 살려주실 것 같으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사로에 나와라 그러면서 그 앞에 돌도 먼저 굴려지고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 뭐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돌도 스르르르 엘리베이터 문 열리듯이 굴려지고 거기에 나사로가 탁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 너희들이 굴러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거 너희들이 굴려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았지만 그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든가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든가요? 네, 어느 때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비상실 때 그렇게 합니다. 비상실 때. 근데 보통 때는 우리들이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으려면 최소한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앉아있기는 해야죠. 막 듣지도 않았는데 막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 안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믿으면 자꾸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까 자꾸 더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더 많겠죠. 여섯. 월화수 새벽기도 인원입니다. 월요일날 6명, 화요일날 6명. 여기에 예배당에는 10명이 넘으면 내려오겠다 했는데 6명이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겠는데 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안 올라온다 할 거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겠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나오는 사람일수록 자꾸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에 막 찌푸둥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뭐 이제는 오늘 보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뭐 많이 쌀랑해졌네요. 그렇죠? 겨울 느낌이 나잖아요. 춥기도 하고 이럴 때는요 이불이 여러분들 막 발목 잡고 나가지 말라고 막 뛰신데 조금 더 있잖니. 뭐 오늘 하루 일 잘하려면 지금 일어나면 안 된다. 뭐 잠자리 이래가지고 네 하루 일 어떻게 할래? 별별 소리를 말하지도 못하는 이불이 다 나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탁 털고 그냥 나 몰라 하고 일어나야지 되죠. 그때 그렇지 내가 그렇지 오늘 일 잘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잘 자고 일은 어떻게 잘할 건데요?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는요, 일 더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드려요. 이거 꼭 새벽 기도 나오라는 소리 아닙니다. 오늘 6명 나왔지만요. 꼭 그 소리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시라는 거예요. 자꾸.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자꾸 만드시라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심야 기도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3일 밤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휴대폰 가지고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보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보고, 자꾸 은혜를 얻을 만한 기회를 내가 마련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나 은혜 주세요. 나 은혜 소원합니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은혜를 내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돌을 굴려야지 나사라고 살아나오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으면 우리는 거두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에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주신다라고 끝내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조건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거두는 거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먹지 말려면 먹지 말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먹지 말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게 하라고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것 주지 마. 먹지 마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먹은 것만 좋은 거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성인병 자꾸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면 우리는 건강해지는데 말이에요. 일은 안 하려고 자꾸 편해지기만 하려고 하니까요. 그만큼 건강을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일해야지 먹을 것이 생긴다. 먹을 것을 구하고 싶으면 일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진리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더라도 이 진리들에 전부 다 순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새벽에 6시만 되면요. 6시 15분만 되면 요즘에는 7시 가까이 돼야지 해가 뜨잖아요. 6시 58분, 57분 이쯤 돼야지 해가 뜨는데 1시간 전부터 벌써 새벽기도 나가서 이제 마치고 운행을 나가보면 벌써 차들이 새벽기도 사람들 태우러 갈 때보다는 한 3배, 4배는 많아졌어요. 일하러 나가시느라고. 다들 그렇게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뭐든지 일을 하라고 그렇게 나가시잖아요. 그게 바른 원리인 것입니다.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겁니다. 먹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로서 해야 될 의무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하고 먹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대로 그 질서대로 맞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응답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요. 견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노동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입니까? 또 헷갈리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 할 거고. 먹고 사는 것은요. 물론 노동의 결과이긴 하지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뭘 사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사 먹을 때 쌀을 갖다가 10kg짜리 한 가지 샀다 할지라도 10kg짜리 그 쌀을 갖다가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내가 만들어서 돈 주고 그거 내가 사 먹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냥 포장지가, 운송비, 농부가 그 벼 수확한 그 수고 이런 거죠. 그 쌀값이 아닙니다. 사실은. 쌀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거예요. 이번 여름처럼 장마가 길어지면요. 수확량이 적어지지 않겠어요?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쌀 한 톨이라도 우리가 먹겠어요? 다 수입해서 먹어야 되지?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어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과정에 사람들이 수고한 노력이 있으니까 그거 돈으로 준 겁니다.
그게 10kg 뭐 34,000원 그렇게 주고 우리가 사 먹는 겁니다. 34,000원 좀 합니까 요즘에 10kg 하면? 그리고 주고 사 먹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요 전적인 노동의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냐면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한 거지 뭐 그게 공짜로 생긴 건가.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신이 해서 정당한 수익을 얻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왜 손이 옮겨가지고 헌금을 못합니까?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 조금만 큰일이 닥쳐가지고요. 누가 조금만 중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하루에 나가는 거는 우스운 걸로 생각해봐야지 그 돈이 자기 게 아닌 줄 압니다. 그제서야. 야, 이 돈이 이게 내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거. 병 안 나고 건강했으면 100만 원, 200만 원 하루에 매번 그렇게 저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돈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이. 근데 병이 딱 걸려놓으니까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루에 나가는 거는요. 뭐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었던 것이지 이건 내가 잘해갖고 모아졌던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게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물질을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호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이렇게 빼보고 5만 원짜리 나오면 아이고 이게 눈치도 없이 왜 5만 원짜리가 나와 다시 집어넣고 왼손에 넣어갖고 10,000 원짜리 빼든지 5천 원짜리 빼든지 제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아까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모은 것인데 하면서 심장이 뛰고요. 그게 손이 잘 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것은 하나님이 잘 하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만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돌문을 옮기는 것, 나가서 거두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는 꿈쩍도 안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자기는 믿음도 하지 않으면서요. 자기의 삶에서는 전혀 그 말씀을 적용해 보지도 않고 헌신해 보지도 않았으면서요. 그 어떻게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년 믿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서 성장하게 하는 건데 그래야지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말씀이 잘못됐든지 자기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한 개 잘못된 겁니다. 어린아이가 먹는데 안 크면 병난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설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먹어봤자 영양 한 개도 못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응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요. 그것까지 다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하늘에서 넘치고 남을 만큼이나 넉넉하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어려운 거 해가지고 나한테 뭘 보여주시려고 내가 무슨 호강할 거라고 이런 고생하지 싶어도요. 돌무덤 굴려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상 못했던 그런 일. 사람이 죽었다가 붕대 감고 살아나리라는 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는 우리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주는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은혜는요. 만나는 우리들에게 책임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